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수요길이 비파사나 하는 시간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거는 성불을 목적으로 하죠.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깨달으시냐 하면은 부처의 삶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을 보면은 부처가 되려면은 깨달음 얻으려면 어떻게 되라 이런 경전 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느냐 하면은 열반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건 완전연서입니다. 뭘 완전연서하냐 하면 업을 완전연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곧 우리 삶에 있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을 완전연서하면은 부처가 된다. 그래서 업을 완전연서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8정도입니다. 8정도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거는 곧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죠. 자기야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 생각은 다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업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거는 내 삶을 완전 연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8정도의 수행법이 대승불교로 되면서 육바라밀로 바뀌었어요. 육바라밀의 수행법이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죠. 이게 이제 오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사마타 비파사나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지고 오문과 육바라밀을 합쳐서 나온 수행법이 나왔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수행을 권유해 드리는 것인데,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두는 거예요. 마음을 자유롭게 두다 보면은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가게 돼 있죠.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원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 원이 생기는 거,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그 안에는 항상 어리석음과 집착이 함께 생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집착을 가진 채로 자기 원을 이루고자 한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하면은 거꾸로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설사 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되 원을 일으키되 어리석음과 집착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파사나예요.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거죠. 그런데 보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정념의 상태인 나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지혜가 보는 겁니다. 보는 대상은 뭐냐 하면은 원을 이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듣는 거죠. 사마타를 한 상태가 되면, 사마타를 하고 나면 정념이 되잖아요. 정념이 된 상태에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 원이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원 속에 들어있는 어리석음이 제거되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다나바라밀이죠.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게 되면은 원이 생기고, 그리고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어리석음과 집착이 제거되어지면서 어리석음과 집착이 제거되어진 원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나에게는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결과,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내 뜻대로 주변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나는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로워지지 못하고 풍요로워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깨달음은 부처님이 얻어주셨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업을 완전 연소하면 부처가 되는데, 완전 연소를 해버리고 나면은 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춥고 어두우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완전 연소 중인 경우는 활활 타는 불이 있고 열이 있고 또 밝은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는 부처가 된 상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누리려고,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려고 불교를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거를 깨우치시고 우리한테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는데 2000번 실패했대요. 그래서 똑같이 2000번 실패해야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멍청한 사람이죠.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고행 후 7일간의 사세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6년 고행하고 7일간 사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깨달으려고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깨달아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원이 뭔가,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뭔가,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뭔가 알아차리세요. 비파사나 하셔서 거기에서 어리석음을 제거하세요. 다나바라밀 하셔서 거기에서 집착을 버리세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원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이고,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깨닫고 매일같이 풍요로워지는 삶,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게 하는 가르침,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수행 중에서 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고요. 그 교재로서 해심경을 보고 있죠.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중기대승경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인도에서 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나오기 전까지 등장했던 마지막 수행법이에요. 밀교의 수행은 사실은 불교가 힌두이즘화된, 불교가 망해버린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올바른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면은 가장 최후에 완성되어진
최고로 발달되어진 수행법이 이 오문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문수행법을 설하는 것이 해심경이고, 그리고 육바라밀의 수행법을 권유하고 설하는 것이 반야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 5권 중에서 4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해심일경,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신미를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신밀이라고 하는 것은 삼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타 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설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처음에 8정도를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시비거리가 있었노라. 그래서 육바라밀을 설했는데 8정도보다는 완벽하나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길래 더 완벽한 수행법으로서 사마타 빗바사나를 설하기 위해 이 삼미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권째에 가서는 사마타 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자는 관세음보살이고 그 대답을 하시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사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바라밀은 중생이 실천하는 수행이고, 사바라밀은 부처님이 수행하시는 수행으로서 육바라밀은 드러난 수행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바라밀은 숨은 수행법이다. 그래서 은은 사바라밀, 현은 육바라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하나의 짝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할 차례인데, 가지고 계신 지금 프린트물에 8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8페이지를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6가지 바라밀다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차례를 두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징, 선정, 반야바라밀 이 6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 순서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보시를 제일 먼저 두고 제일 마지막에 반야를 두었습니까? 이 순서가 왜 이런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른바 모든 보살이 만일 뭔가 재물에 대하여 돌아보거나 인색함이 없다면 곧 청정한 근계를 받아 지닐 수 있고, 근계를 보호하기 위해 곧 인욕을 닦고, 인욕을 닦고는 능히 정진을 내고, 정진을 일으키고는 능히 정렬을 성취하고, 정렬을 갖추고는 그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바라밀다를 이와 같은 차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또 정려, 또 반야, 이게 이제 뭔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바라밀은 8정도의 수행법이 대승불교로 들어오면서 발전한 거라고 그랬죠.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스님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아니라 제가신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님들이 아니라 일반 제가신도들이 일으킨 운동이 이 대승불교 운동이죠. 그것이 이제 스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전 불교도들에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죠. 우리가 흔히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어떤 종단, 조직이 있고, 여기에 대립하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 조직은 소승불교의 부파불교, 각 부파들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서로가 이 종파를 초월해가지고, 부파를 초월해가지고 일으켰던 게 대승불교 운동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이렇게 종단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대승불교라는 종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승불교 운동은 어느 종단에 소속되었든 상관없이 소속된 사람들이, 예? 스님과 신도들이 다 같이 일으켰던 운동이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한 번도 조직화되어져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대승불교는 이제 그런 이유가 대승불교는 스님들이 중심으로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이 일으켰던 운동이라서 그 제가 신도들에게 이 불교의 영향권은 제가 신도들한테 넘어갔어요. 출가 스님으로부터 제가 신도들에게 이제 그 영향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정도 수행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수행이 스님들은 하기 좋지만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신도들한테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스님들은 출가해가지고 항상 그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한데 제가 신도들은 장사하다 보면은 별의별 인간 다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누르지 마라.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해라. 이게 팔정도의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팔정도지 제가 신도들에게는 이 수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가 신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이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육바라밀이 나오는데, 첫째가 보시바라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면은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집착만 내려놓으면은 저절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보시바라밀. 그 당시에는 보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인도 사람들한테 하나 습관적인 거였어요. 불교 이전에도 바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바라문들한테 보시를 함으로써 자기들은 다음 생에 바라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바라문들한테 또는 이 거린한테, 거린이 이제 바라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지지만은 실제로 인도 가면 그 사람들은 바라문 계급의 훌륭한 수행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거만합니다. 너는 내 덕분에 지금 복 지은 거다. 이런 식으로 굽신굽신하면서 절대 안 받아요. 되려 주는 사람이 굽신굽신하지. 그게 이제 인도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또 그 불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졌어요. 이제 바라문은 원래 바라문 계급만이 출가하는데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문도 아닌 사이비 바라문이라 이겁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래서 사문이죠. 근데 바라문들한테 보시하는 습관이 그대로 사문들한테도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교도들에게도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정사, 정업의 수행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지니까는 아주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맨날 하던 거 하는 것 뿐이니까. 근데 그 대신 3년 청정 보시를 해야 된다. 이 3년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를 하는 자는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또 보시를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며 보시물 자체에는 어떤 발음도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요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시바라밀다예요. 자,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다.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인도말에는 시라라 그럽니다. 시라. 이렇게 인도말로는 시라라 그래요. 이거에 이제 습관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개라고 이렇게 써요. 이거는 경계하다 그런 소리예요.
또 다른 말로는 울타리 이런 거 있어요. 울타리. 경계를 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근데 습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경계가 될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불교도와 불교도가 아니면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받냐 하면은 5개를 받아요.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근데 이거는 불교도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인도에는 누구나 다 어떤 종교든지 다 주장하던 바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하는 5개는 사실은 불교의 개가 아니죠. 인도의 풍습인 거지. 그럼 불교도만이 하는 수행법이 뭐냐? 8정도입니다. 8정도. 그러니까는 개라고 하는 거는 그 8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정도의 방법을 하나로 딱 줄여버린 게 뭐죠?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3년 청정에 보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 3년 청정에 보시를 하려고 하면은 했다는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받았다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고 아무런 욕심도 넣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고 그게 쉽습니까? 안 쉽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참아야 되겠죠. 이게 인욕바라밀이에요. 정진바라밀은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는 거. 원래 이 개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개라고 하는 거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생하지 말아라고 하는 개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내가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그럴 적에 양심에 찔리겠죠. 그러면 죄를 덜 짓겠지.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죽이는 사람은 함부로 죽이겠죠. 근데 그게 나쁜 짓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쵸? 제대로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죄의식을 느끼겠죠. 죄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가볍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간에서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어느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지면은 더 크게 처벌을 하죠. 그렇죠? 근데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커요. 도적질을 하는데 도적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걸 알아. 그 사람은 움찔하면서 도적질 하겠죠. 도적질하는 게 나쁜 건지도 몰라. 그러면 아주 과감하게 하겠죠.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사기치는 것도 그렇고 사기치는 게 나쁜 건지 모르고 하는 사람은 마음 놓고 사기를 칠 거야.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근데 그게 나쁜 건지 아는 사람은 양심이 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모르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도 아주 흉악한 지옥으로 떨어져. 근데 알고 짓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는 개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뭔가 내가 개를 받아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돼. 그러면 죄를 짓더라도 덜 짓겠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되는 거고, 또 정지는 이걸 직접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선정바라밀, 정려바라밀. 다시 말해서 아주 그냥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선정, 정려, 이거를 이제 8정도에서는 정정, 바른 삼매라 그래요. 자, 삼매라고 하는 거는 뭐죠? 뭔가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독서 삼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거는 뭡니까? 책에 홀딱 빠져 있는 거야.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삼매인데 이 바른 삼매야. 뭐가 바른 삼매일까? 중생들한테. 중생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중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뭐 국가를 구하고 만인에게 이롭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라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큰일을 해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세상에 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고.
살다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살다 간다는 거야. 사는 척 하다가 가. 부처님이 그걸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살아있는 눈으로 저 하늘 좀 보고, 살아있는 귀로 저 소리 좀 듣고, 살아있는 피부로서 이 바람을 한번 쐬어봐라. 왜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한 번도 안 살다 죽느냐. 그렇거든요. 다 산 송장성 살다가 죽거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해야 할 거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른 삶에는 뭐냐면, 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는 거에 푹 빠져 있는 상태죠.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뭘까요? 왜 재밌을까? 몇 년 전에 나왔죠. 그 뉴스에 PC방에서 게임 하다가 죽었대. 먹지도 않고,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굶고 하느라고. 얼마나 게임이 재밌으면 도대체 그렇게 하다가 죽을까요? 그런데 그 게임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게임이 다 똑같습니다. 먼저 1단계 스테이지 1이 있어요. 그러면 내 캐릭터하고 딱 맞는, 그거보다 약간 센 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물리쳐요. 그러면 내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또 아이템을 얻어요. 그러면 우쭐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꼭 내가 능력치 올라간 것만큼 적도 세죠.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약한 적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처음에 하던 짓 계속 하는데 똑같은 짓 반복하는데 왜 재밌습니까?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 해보세요. 사마타 한다고 하는 거는 곧 사마타를 하게 되면 뭘 만나게 되죠? 적을 만나게 돼요. 원이 생기잖아. 내가 쳐보셔야 될 적을 만나게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있잖아요. 사마타 지금 가장 고민이 10만 원 빚을 져가지고 갚는 거야. 10만 원이 없어서 무지무지 괴로워. 그래서 이제 빚바사나 다나바람이 해가지고 그걸 극복했어. 그 다음에 또 사마타니까 이번에 1,000만 원이 없어서 괴로워. 또 그걸 극복해서 이제 10억이 없어서 괴로워.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는 10만 원 때문에 괴로웠던 때나 10억 대 괴로울 때나 괴로우면 똑같아. 근데 여전히 돈 없어서 괴로워 계속.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걸? 그래야 정상이고. 풍족하면 이거 잘못된 인간이에요. 계속 돈은 없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는 10만 원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10억 때문에 힘들거든? 발전했잖아, 내 능력이. 이게 재밌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빚을 싹 깎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제. 그러면 이제 산송장 되는 거고. 똥구멍에 뭔가 불이 붙어야 사람이 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 신명이 나거든. 그 과정이 얼마나 신나. 죽을 때까지 내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어. 얼마나 신나요. 사실 과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행복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다 행복이에요. 그런데 멍청한 행복은 느낄 때만 행복이야. 이거는 가짜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려입니다. 자, 이러한 정려가 생기게 되면은,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곤 나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실제 상황을 알게 돼. 실제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은 게임 속의 캐릭터가 현실 속의 내가 되어서 현실 속의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신명나게 키워가는 삶.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냐 이거야. 이게 바로 극락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 게임은 안 끝나요. 네버엔딩 스토리야. 그러니까 계속 행복한 거지. 이게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관자대 보살이 왜 이렇게 순서대로 놓았습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바라미를 놓은 것은 몸과 재물에 대하여 돌아보거나 인색함이 없다면, 이게 무슨 얘기죠? 집착이 없다는 거죠. 집착을 내려놓는다면은 금계를 받아 지닐 수 있고, 뭐죠? 내가 3년 청정 보시를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욕, 이제 참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꾹 참다 보면은 저절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러죠?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은 당연히 나는 신명나는 삶, 현실 속에 나의 캐릭터가 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신명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책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지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지혜. 아까 게임 얘기했지만은 스테이지 하나 극복하는데 필요한 실패는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성공은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는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 기초가 단단히 돼 있지 않은 채로 집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는 단단해져요. 곧 지혜로워지는 거죠. 성공해서 얻은 경험보다 실패해서 얻은 경험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남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논문 중에서 있잖아요. 가장 좋은 논문이 뭔지 아세요? 학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논문이야. 그런데 그 논문은 어떤 건지 아세요? 실패한 논문이야. 내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이런 논문 있잖아요. 이 논문이 제일 많이 인용이 돼. 왜? 그 논문을 인용함으로써 나는 그 실험 안 해도 되거든. 그렇잖아. 이 사람이 이거 해봤대. 그런데 안 된대. 그래서 꼭 그거는 누구나 다 논문 쓰려면 다 인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 실패의 경험은 큰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컨설팅 회사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사업에 많이 실패한 사람이 그런 회사를 차리고 더 잘합니다. 실패의 자기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반야바라미를 저절로 얻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이러한 순서로 육바라미를 얘기했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6가지 바라밀다에는 각각 몇 가지의 품류의 차별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단자여, 각각 3가지가 있다. 보시의 3가지란 법의 보시여, 첫째는 법의 보시여, 둘째는 재물의 보시여,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보시다. 법시, 재시, 무예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 거기에는 법보시가 있고 재보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무예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베푸는 거예요. 재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물로서 베푸는 거, 이게 재보시죠.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무예시라고 하는 거죠. 계의 3가지란, 첫째는 더욱 착하지 못함을 버리는 계요, 둘째는 더욱 착함을 내는 계요, 셋째는 더욱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계이다. 내가 이거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 그 의지를 일으키는 거에도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우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더욱 착하지 못함을 버리는 게, 그리고 둘째는 더욱 착함을 내는 게,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게 일반 세속의 선악과 불교의 선악이 달라요. 세속의 선악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선이고, 악은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선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을 완전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선이요, 완전연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을 이롭게 한다든지 내가 이롭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가장 나와 남에게 이로운 것은 불교에서는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연소하는 거예요. 불완전연소하는 건 해로운 겁니다. 근데 완전연소 못하게 방해하는 거,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 3년 청정의 보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런 생각을, 의지를 일으키는 거, 이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겠다라고 하는, 그제? 그거를 그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려고 그 짓을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안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로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저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해롭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이렇게 하려면은 화나는 것도 좀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연설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재밌었어요.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욕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이 그래서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편하게 살게 하는 의료보험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 욕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하는 말을 욕으로 통역해주는 코미디언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부드럽게 말하면은 옆에 있는 통역인이 쌍욕을 해가면서 그걸 해석을 해. 그러면서 쭉 하다 말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쌍스럽게 말을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코미디언이 통역 필요 없겠네. 대통령이 미쳤네. 화내는 방식도 참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충분히 교양 있고 멋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연습해야 돼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마음 공부하는 종교 아니에요. 그까지 마음대로 알아서 뭐 하려고. 마음이 어딨긴 어딨어. 향하는 곳에 있지. 그걸 물 앉아가지고 그걸 닦고 또 공부를 합니까? 이거 바보 같은 소리는 처음 봤어. 그리고 분명히 여기 해심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감각기관이 산물을 감각하면서 바로 생기는 게 마음이라는데, 그거 찾아서 닦아서 뭐 하려고. 마음은 또 왜 닦아, 자꾸. 닦이지도 않는 거. 우리가 닦아야 할 거는 뭐죠? 말과 행동입니다. 생각은요, 씨앗이에요. 말과 행동은 그 생각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 심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안 나와요. 생각으로만 있는 거는 아무런 업보가 안 됩니다. 그거를 말하고 행동했을 때 비로소 업보가 되는 거지. 나쁜 생각도 잘 말하고 행동하면은 악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좋은 생각도 나쁘게 말하면 악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좋은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은 생각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가? 나쁜 생각 안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는 자극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자극을 조절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조정하려면은 방법은 유일하게 내 생각을 병들게 하는 수밖에 없어. 업장이 생겨야 생각이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든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의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욕의 세 가지란 첫째는 원수와 해침을 참는 인욕이요. 둘째는 고통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인욕이요. 셋째는 법을 자세히 살피는 인욕이다. 무슨 인욕이냐 하면은 삼독 번뇌를 참는 인욕이에요. 참는다고 하는 걸 뭘 참는 거냐 하면은 삼독 번뇌를 참는 거예요. 삼독이라고 하는 게 뭐죠? 탐, 진, 치입니다. 자, 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해야 할 일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합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하면 안 되는 건 절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원수와 해침을 참는 인욕이요. 뭡니까? 하고 싶은 거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는 참으라 이거야. 그렇죠? 원수는 해치고 싶죠? 자, 원수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왼수 같은 놈은 다 죽이고 싶어. 그런데 그 짓을 하면은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뭘 참아야 돼?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거는 참으라 이거야. 그 다음에 고통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거. 이건 뭐죠?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일은 하라 이거야. 세 번째는 뭐죠? 법을 자세히 살피는 인욕이죠. 법이 뭐죠?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내가 진짜 그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진짜 이게 해야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자꾸 자기가 요거를 합리화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자기를 멋대로 합리화하는 그거를 잘 살피라 이겁니다. 정진의 세 가지란 첫째는 갑옷을 입는 정진이요. 둘째는 더욱 성법의 가행을 내는 정진이요. 셋째는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가행의 정진이다. 자, 갑옷을 입는 정진이요. 자,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 뭐죠? 싸우려고 채비하는 거죠. 먼저 마음부터 다져야 되는 거야. 이제 난 전쟁터로 나간다. 그러니까 단단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3년 청정의 보시를 나는 이제부터 해야지. 굳건한 마음을 먹는 거야. 이제 할 때가 된 거야. 이제 때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더욱 선법의 가행을 내는 정진이요. 선법은 뭐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행위에 더해지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기름을 붓는 그러한 식의 정진을 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중생들을 다 이익되게 해야 돼. 내 정진이 모든 이들에게 다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있다고. 자, 정치는 성공하면 뭘 얻죠? 권력을 얻어요. 자, 종교적으로 성공하면 뭘 얻죠? 명예를 얻어.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뭘 얻게 되죠? 돈을 얻게 돼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권력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집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종교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그 명예가 자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해서 권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종교활동을 해서 명예를 얻어야 할 것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불이익 돕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과정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내가 권력자가 된다면 세상을 구제할 거야. 그런 햇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정치활동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당신의 권력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종교활동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름난 종교인도 많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많고 유명한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편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도적질했던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정들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가행의 정진,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료의 세 가지란, 첫째는 분별 없는 적정과 지극한 적정으로 허물이 없는 까닭에 번뇌의 괴로움을 다스리고 즐거움에 머무는 정료요. 그만해야겠다. 너무 길어. 사실 너무 진도가 조금씩 나가가지고 좀 많이 나가려고 욕심을 부렸더니 시간이 뭐 벌써 쑥 지나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이거 다음에. 너무 많이 담으시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줘야지.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질문하세요. 첫 번째는요, 스님마다 기복 불교에 대한 말씀이 서로 다르신데 스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복불교, 복을 비는 거, 이제 기복불교라고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쵸? 그런 어떠한 복을 비는 욕심을 부리는 것부터 멀리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그렇죠? 우리가 종교를 왜 믿을까? 이거 알아요. 진짜 종교의 용도가 뭔지, 종교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별의별 소리 다 했지만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의 용도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제품이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이 제품의 용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종교는 왜 만들어졌을까?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원시시대로. 원시시대로 올라가 보는 거야. 그때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였겠습니까?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풍족한 먹이가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맨날 그 위험, 천적으로부터의 이 공포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또 항상 풍족한 먹이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이 따르는 거야. 어느 날은 그냥 맨날 매치를 쫓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했는데 구하지 못하던 것이 어느 날은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토끼가 지나가네. 그래서 무심게 뭐 던졌더니 이게 또 죽어요 또.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먹이를 구할 때도 있거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은 운이다. 우리가
풍족한 먹이를 얻는 것도 운이고, 우리가 천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운이다. 그러면은 이 운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세상에 이 운을 주관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을 거야. 우리 신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신을 만들고 나서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떠받든 이유는 저희 천적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받고 풍족한 먹이를 얻기 위한 거죠. 뭡니까? 복을 빌기 위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복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게 복이에요? 위험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면 복이 있는 거고, 풍족함이나 찾아오면 복이 있는 거잖아요. 자, 복을 빌기 위해 종교가 있는 거야. 종교에서 기복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종교의 기능은 기복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에는 기복이었지만, 이제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복을 얻는 방법은 신한테 비는 거야. 내가 사업이 잘 되는 방법은 사업을 주관하는 신한테 빌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방법은 결혼을 주관하는 신한테 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원인은 신한테 비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신한테 빌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야.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성공이고, 잘하면, 기도 안 하는 거나 잘못하면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짓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겠죠. 거기에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소리도 하지 말라고. 모든 걸로 다 인과응보야. 무슨 신은 신이야. 네가 말하고 행동한 결과야 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과법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지옥 간다 그러셨어.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불교 신도들 맨날 빌어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거는 사주팔자가 좋아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거는 나한테 딱 맞는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는 천도를 해서, 부처님이 하지 말았지만 골고루 가지각색으로 하고 앉아 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게 원인이 아니라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원인이니까는 너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원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연구하자. 이래서 불교는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는 기복으로부터 출발해서 진짜 비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복을 얻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불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복 불교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복 자체를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왜 종교 믿습니까, 도대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이 안 돼. 그럼 냉장고입니까? 종교가 있는데 복을 안 줘. 그럼 종교 아니야, 그거. 그냥 철학이지, 그러면은. 철학이나 하셔. 왜 그걸 종교라 그래. 차라리 복 주는 법을 정확히 모르면 기복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복 얻는 거는 어디다 팽개치는 게 종교인 줄 알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부처님이 기복을 부정하신 이유는 더 정확하게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팔정도라고. 그게 바로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기복불교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못 써요. 기복불교는 종교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복을 하고 있는 분들을 잘 가르쳐서 제대로 복은 빌어야 생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면 얻을 수 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기복을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면서 혼자 잘난 척 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당신은 그 사람들도 못한 존재야. 그렇잖아요. 복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 전에 의정부 교도소에 종교위원으로 있을 적에 조계사 신도들이 저를 시봉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 타고 같이 가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조계사에 오면은 노보살들 큰 문제래. 왜냐하면은 와서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떡 하나 받아가려고 그 난리라 이거야. 그래서 흉을 봐. 제가 그렇게 했죠. 자, 그분들은 저리 와서 떡이라도 받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뭘 받아가는 거야 지금? 죄 짓고 있네? 그런다고 욕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절은 왜 오는 겁니까?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복 받아가세요. 복 못 받아가거든 떡이라도 받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봉사활동 하는 것도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떡 받아가는 사람이 기복하는 거고. 그치? 조금 더, 복을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봉사하는 거고. 더 확실하게, 복이라고 하는 거는 100%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며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오문과 사비자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네. 오문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회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배, 찬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마타, 비파사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마타라 하면은 원이 생기죠. 원이 생기면은 그 원에는 어리석음과 집착이 생기죠. 그런데 오문에서는 비파사나 통해 가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은 집착은 저절로 없어진다. 회향이야. 마지막이. 그래서 입삼은 출오문이라 그래. 마지막 오문이지만 마지막 5번째는 비파사나까지만 하고 나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거를 사람들한테 적용시켜 본 결과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지혜로워진다 해서 집착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 완벽하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불교계에 있는 수행이 육바라밀이거든요. 거기다 육바라밀 첫 번째 보시바라밀을 제가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삼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수행법이다. 불교 수행법의 핵심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나날이 지혜로워지고 나날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은 다음 생에 절대 축생으로 안 태어나요. 반드시 인간 몸으로 태어나서 육도윤의 속박에 묶이지 않은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풀고 번뇌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자,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좀 복잡한 질문인데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는 하지 않고 참는 게 맞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면 안 되는 그 하고 싶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참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똥이 마렵잖아요. 그러면 똥을 참으면 어떻게 되죠? 싸게 됩니다. 참다 보면 싸요. 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꽃을 보고 화를 내면은 꽃이 시든데요. 자, 화를 내는 거에 얼마나 심한 독성이 있으면은 꼭 꽃이 시들겠습니까? 그러면은 화를 내뿜지 않고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독을 지가 먹는 겁니다. 화내고 싶으면 내세요. 근데 단지 지랄 발작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잘 내 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화 참는 법이 아니라 화를 잘 내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참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잘 부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은 나도 해가 없고 남도 해가 없을까 하면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질문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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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